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집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인내송입니다.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옹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하늘을 펼치시고 창조적인 은혜로 땅과 그 소산을 내게 하시며 오늘 10월을 맞이하여 첫 예배를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의를 더딥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생명과 성령을 구원받아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되돌아보면 늘 세상에 넘어지고 경건의 흉내만 내는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 당신을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와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버리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회개가 묻어있지만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가져다주는 근심 때문에 나의 눈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습관처럼 근심이 내 영혼을 따라 움직이며 나를 사로잡아 몹쓸 죽음의 구름텅이로 몰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이 주님 앞에 고해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해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동정하여 주시옵시고 감싸어 주시옵시고 싸매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당신 앞에 오롯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 가톨릭 성가 54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한평생 축복하시고 선하심과 자비하심 은총으로 주님 등에서 사오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로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시편 3편 2절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송하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송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만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살기도 하리니 나를 남들이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주의 율법을 함께 교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감염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동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종령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또한 귀를 가다듬어서 주님의 음성을 청명하게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다한 생각들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지금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제목이 율법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조금 제목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시고, 또한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큰 지침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앞번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으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새로운 시대가 21절 이제야 비로소, 이제야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실로 바울은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써내려가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10번을 사용을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를 보시면 이 바울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10번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물론 동사도 명사도 함께 해서 살펴보시면 10번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3장 21절에서 31절 이 말씀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부분이다라고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1절에서 31절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로마서는 의에 관한 책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또한 엄격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분은 1517년인가 그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는 이 개신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아닌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갈려 나왔습니다.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천주교를 가톨릭에 더 이상 못 있겠어. 우리는 새롭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뭐 설명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 개신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많이 세워야 그 공덕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만히 보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인간의 어떤 공적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 속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거두절미하고 그분은
가톨릭을 거부하고 나와서 세워갔던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이 이신칭의 의롭다, 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 특히 루터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이신칭의 교리가 있다.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타락해서 넘어지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야기죠. 의. 그래서 우리 또 여러분 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오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의, 정의, 우리 한글로 말하면 정의, 공의, 의로움, 올바름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의롭다, 의, 정의롭다, 정의, 뭐 공의, 정의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의 또는 정의롭다, 정의, 공의롭다, 공의, 뭐 올바르다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묵상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체데크가 이 체데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건데 어쨌든 이 두 단어입니다. 자, 뭐 많지만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먼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쓰여진 기록된 법 그대로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딱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법 그대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객관적으로 딱 법 그대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는 의입니다. 자, 그분은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미시파트 하다라고 말할 때는 딱 법의 잣대대로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딱 법 그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내려서 행하는 것이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지만 좀 살려주겠다. 이거는 미시파트가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지었다. 돌을 들어서 쳐 죽일 만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돌을 들고 쳐 죽여야 하는 그것이 바로 말을 하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은 그런 미시파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미시파트보다 더 위에 있는 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체데카 똑같은 말인데 체데카는 여성형이고 체데크는 남성형입니다. 이 체데카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포함하면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상위적인 개념으로 체데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체데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뭐 벌은 받아야지.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범하면 아이고 이놈아 네가 왜 그랬노 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게 체데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체데크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예요? 라고 사상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체데크는 바로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관대함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체데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나쁜 짓 하는 자식을 그냥 너는 임마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벌합니까? 응?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조차도 판사님 우리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뭐 내가 좀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그거는 뭐 내가 용서됩니다 하고 말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체데크라고 하는 겁니다. 체데크. 여러분, 이것은, 이 체데크는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잔인하고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잘못되면 그냥 자기 가족, 자기 친족까지 다 그냥 연좌제로 다 묶어서 그냥 완전히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게 이 한국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막 사회적으로 그냥 메모를 시켜버립니다.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어요. 저는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이런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야, 저놈 저거 나쁜 놈이구나, 저런 짓을 했구나라고 손가락질하고 SNS에다가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는 바른 척하는 그런 척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내면을 보면은 우리 역시 다 오염되고 우리 역시 다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놈은 죽일 놈이야 라고 매도하면서 그 사람을 매몰시키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시파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시파트를 가지고 있는 체데크예요. 미시파트를 행하면서도 그 미시파트를 능가할 수 있는 살리는 체데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이 체데크의 하나님의 의를 표명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가 볼 때 호세아입니다. 바람둥이 아내를, 바람난 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올 수 있는, 그 데려오는 그 자체가 체데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식, 미시파트라고 하는 논리로 따지자면 안 됩니다.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그 여자는 그냥 내팽개쳐야 됩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는 것은 사회법에 의해서 그 사회적인 시민적인 정의로움에 의해서 그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여자를 데려오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이 호세아의 이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데려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적으로, 신약적으로 풀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체데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해야 되겠어. 여러분, 호세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랑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호세아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 이 자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의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뜻이 숨겨져 있는, 그게 바로 체데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체데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 흔히 해석가들이 말하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1장에서 12장은 여러분 그 1장에서 11장을 보시면 1장, 2장에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이 인간은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가자면 구구절절 써내려가자면 한 4, 5장까지 가야 되는데 젠장 딱 2장만 딱 써놓고는 3장부터는 3장, 4장, 5장 중에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바로 3장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딱 해놓고서는 인간은 참 아름답다라고 딱 한 몇 마디 아주 간단하게 말만 해놓고서는 바로 3장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뱀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뱀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이 창조된 우리 피조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이 좀 구구절절히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딸랑 1장 2장만 쓰고 3장부터는 뭡니까? 인간의 간사함이 나옵니다. 간사하죠. 그 간사함 가운데 인간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탐욕스러운 보니까 탐욕스럽다.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숨습니다. 저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망쳤습니다. 하나님 남 탓합니다. 내로남불 한다는 겁니다. 엉큼하게 숨어서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은 내쫓김을 당하죠. 내쫓김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반성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살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 배를 위해서 도성을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완전 이기적인 그 인간의 모습들이 그 구구절절히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 한번 썰어야 되겠다 이거.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바벨탑적인 교만으로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범죄다. 그냥 죄로 그냥 버물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창세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딱 종지부를 찍고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딱 택하는 거, 그게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인간을 믿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끝도 밑도 없는 겁니다. 끝도 밑도 없어요.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악마가 하나님 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저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저놈들 믿어. 내 자유의지를 줄 거야. 결국 인간은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 그 죄성을 그냥 담고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혀를 내두르신 거죠. 안 되겠구나. 내가 택할 놈을 택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에 자기의 좀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그냥 되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를 가지고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뮤시파트라고 하는 의만 가지고, 뮤시파트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데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체데크가 있기 때문에, 즉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의가 바로 체데크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체데크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요셉은 그 여인을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 미시파트의 논리를 따르자면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여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진상을 밝혀라. 진상규명을 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됐는지 나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체데크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호세아가 자기 아내, 바람난 아내를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데려오듯이 이 요셉은 자기 아내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보다 더 하면 됐지.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잘못들을 다 진상규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내 인생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쏙쏙 들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진상규명을 했더라면 나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여기서 얼굴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 못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만히 요셉의 이야기대로, 요셉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만히 십자가 밑에 숨기시고, 가만히 숨기시고 나를 데려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겁니다. 예전에는 띠띠고 스스리 푸른 검을 가지고 미시파토적인 정의에 불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죄하고 칼날처럼 막 쑤시고 그랬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십자가라고 하는 새로운 의의 개념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 내가 수양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 다 똑같은 그런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도덕적이고 수양하고 윤리적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미시파토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최대표적인 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얕은 물가에 머무르시는 그런 부산고백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는 교회는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깨닫는 공동체는, 그 지체들은 바로 세워지지만은, 그러나 그 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는, 즉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는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만히, 나의 모든 죄성들, 나의 모든 죄됨들을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주시고 가만히 나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나를 데려오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불륜을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어떤 낯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 불륜을 저지르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신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냥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아울러 주님과 한 몸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의에 관하여 저희들이 배우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 역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 고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부산 고백교회가 하나님의 체데크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향내를 발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이 온전하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고 오이삼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토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합당하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신 앞에 기묘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도의 교제를 보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배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배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체력에 놀라우신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딸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시옵시고 의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체력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체력의 은혜가 항상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탕이 그거 나 해라고. 자, 우리 힘만 손잡읍시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성실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으세요? 가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구하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딸과 충만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나그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딸과 그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감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의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세우시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맞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엄마 손잡아봐.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이 나왔습니다. 이 딸과 이 아들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딸의 가정 위에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주님 세신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찬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어렵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이번 10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으로 오늘을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찬식이니까 주님의 몸을 받고 아버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또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욕심대로 아버지 살았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를 사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무상법의 제의로 하고 있으십니다. 더욱더 지백하며 우리 성도들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달려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신 물질 감사하게 드립니다.
이 물질에 아버지 더욱더 감사함을 드리시는 이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또 영원히 삶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되기를 원하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